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리.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 같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 불 좀 켜주시겠어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찬양 선곡을 보니까 좀 환상적이네요. 오늘 메시지를 안 전해도 되겠어요. 네, 그 안에 오늘 함께 나눌 핵심 은혜와 또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 교리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건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요, 막 로마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막 로마서 전체를 함께 막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오늘 이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종, servant. 종은 좀 기분 나쁜 생각 같아요. 그렇죠? 무엇에 종이 된다는 건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다. 심지어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도 그 종이라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마치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이었다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하자면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었어요. 그것에 죄라는 명복은 붙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첫 스타트를 끊었죠. 내가 원하는 건 뭐대로 할 수 있는 거, 동산 중앙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걸 먹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아니냐. 네? 어쩌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마귀가 그렇게 꼬드겼는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줬냐? 사실은 너를 속박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가다 놓고, 에덴 동산이라는 우리 안에 가다 놓고 마치 사육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애완동물 키우듯이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자유라고? 넌 인생을 모르는구나. 조금만 공부해봐. 철학도 배우고 조금만 공부해봐. 진짜 자유가 뭔지,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알게 될 거야. 저 밖에만 벗어나봐. 저 에덴 동산 밖에만 벗어나면 얼마나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이 많은지. 그리고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것을 따먹어야 진정한 자유 아니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정해놓은 게 그게 무슨 자유겠냐. 아마 어쩌면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볼 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무엇이든 현재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거리낌 없이 젊을 때, 대학생 때 안 해보면 뭐 해보겠냐. 그리고서는 모든 걸 다 해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 죄에 접촉되지 않는 자유는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와 아주 흡사하고 심지어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자유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도 자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 누리고 싶어 하는 거, 느끼고 싶어 하는 거,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다라는 아주 폭넓은 자유의 개념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더니 그 결과가 속박이라는 거예요. 뭐에 속박이 돼요? 죄에 속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더니 결국은 죄책감이라는 것에 올가매지고 절망과 내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에 종이 되고 우리 안에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할 때 도저히 어디 벗어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의 길로 달려갔을 때 그 결과는 꼼짝없이 매이게 되는 죄의 종으로 손이 올가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정해준다는 것, 그것은요, 마음껏 자유를 주시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 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공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책방에 가서 책을 하나 봤는데 책 이름이 생각나진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서적인데 거기에 무슨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철조망에 사람 한 명이 딱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을 뛰어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 갇혀져 있죠. 근데 그 사진이 점점 더 이게 줌 아웃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옆에 있는 배경들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철조망 밖에를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그 사람이 혼자 있는데 철조망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유를 달라고 했으면서 근데 이 줌 아웃을 되면서 그 밖에 있는 그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철조망 밖에서는 온갖 이글거리는 늑대들이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조망 밖에만 나가면 딱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에게 참 자유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 철조망 밖을 나가겠다고 불평하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발악을 하면서 철조망을 나가게 해달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연상되는 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철조망 같은 이런 바운더리를 쳐놓고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그것의 상징이 선악과예요. 예,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 바운더리를 쳐준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진정한 자유 아니냐. 그리고서는 그 철조망 밖을 뛰어 넘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그 철조망 밖을 뛰어 넘어갔어요. 그리고서는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찬송한 것처럼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죽음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스스로 갚을 길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격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죄를 대신 치룰. 죄 없는 하나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되고 신인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셔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그 모든 뒤틀렸던 잘못된 오해의 자유가 다시 온전한 자유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의 종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됐는데 순종의 종,
은혜 안에 머물게 된 사람들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죠. 아까 우리 민혁 형제가 이렇게 도전했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 죄를 다 이기고 있습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이거?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죄에서 멀리 살라고 권고하신 좀 강조어법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다 그랬어요. 죄에게 이끌리며 살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은혜 아래서 산다는 것, 죄의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산다는 것,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의 맛, 은혜 아래 은혜의 생활을 하는 맛,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었다고,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죄에 이끌려 다녀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죄에 이끌린다는 거는 뭐냐면 죄가 겁주면 겁을 먹는 거예요. 죄가 이것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보여줄 수 있어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죄의 유혹이 나타났어요. 야, 이것 먹어. 이것을 느껴봐. 오늘 이것을 해봐.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게 죄인 줄 아는데 그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yes, 아멘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했든지 그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는데 그 말에 따라가고 행동을 하면 바로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떠나라. 혹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슨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 높은 수준을 얻어야 된다. 자기 고향을 잘하고 어떤 열심히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제에 이르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만약 그런 거였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구원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죄라는 이 주인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선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보려고 여러분 열심히 애써보고 있어요? 이 죄를 끊어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장담컨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떠납니다. 절대로 그거 해결하지 못해요. 그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의 기능, 펑션,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책감, 그러니까 죄로 인한 정죄의 모든 영향력을 씻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 있죠? 이미 지은 죄들. 그게 무슨 죄든지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판에 바르면, 제가 뭐 6월절이라는 말을 한번 설명했었는데,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날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동물과 사람인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증거를 삼아 그 집은 첫 번째 난 장자나 그 동물의 첫 번째 난 것을 생명을 취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6월절에 우리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그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판의 문설주에 바른 거에 믿음으로 그 자들은 그 보혈을 볼 때 죄가 더 이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와서 너 죄졌지? 그러면 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바른 자들은 죄가 와서 정죄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그 싹이 다 집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뭐 어떤 죄도 무슨 죄도 주님 앞에 나가면 다 씻겨지고 다 용서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요. 그건 잘 알겠어요. 이제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이 죄와 싸워보려고 애를 쓰며 사는데도 여전히 못 이기고 넘어가는 이 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애티튜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를 오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죄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마치 지금까지의 죄는 다 용서해줬으니까 앞으로의 삶은 이제 내 힘으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봐야지. 착한 생각이죠? 그럴듯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지금까지 죄는 다 사해주셨는데 지금 또 죄를 짓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면목이 없어? 그러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가능할까요? 못 가능할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요 내 힘으로는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또 빠져요. 또 넘어져요.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근데 내 삶에 여전히 죄에 있어. 그럼 난 이거 뭔가 그냥 스스로 괜찮을 거야.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도하면 되지. 씻어지면 그만이지.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동안 죄 지은 거 다 고백합니다. 생각나든 안 나가든 다 용서해주세요. 하고 한 번씩 씻어버리면 돼요. 헤어컷 하듯이. 예, 헤어컷 이만큼씩 막 죄가 이만큼씩 자라나면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 자체가 전환돼야 돼요. 이 전환은 무엇이냐면요.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를 이끌었던 힘이 무엇이었냐면 죄였어요. 그 힘은 무엇이냐면 너 죄 지으면 죽어. 죄 지으면 지옥 가. 죄 지으면 저주받아. 죄 지으면 싹쓸 치워야 돼.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동안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에 벌벌 떨어요. 여전히 죄 지은 것을 벌벌 떨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이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건가라는 마음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는 뭐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설사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이 내가 판단받고 두려워하고 사망의 일을 겁을 집어먹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나? 그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럴까요? 그것을 우려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누가 나를 심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너 또 죄인이야. 너 이제 하나님 자녀에서 취소됐어.
혹은 당신 구원받은 거 취소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은혜 아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 맘 놓고 죄 지으며 살 거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도대체 뭐야? 근데 나는 은혜를 믿고 있는데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unlimited freedom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이 무한한 자유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는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시험, 죄 이런 것에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죽으니까 죄 지면 사망이거든요. 넘어지면 죽을까봐 조심조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걸으면서 살았고 한번 넘어지면 아주 절망감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푹신한 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푹신한 카펫을 다 깔아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 푹신한 카펫이 있어가지고 넘어져도 안 다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우리 애가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바람 튜브 넣어가지고 점프 뛰는 데가 있어요. 튜브에 바람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푹신푹신한 거기는 넘어지고 돌고 더블링도 하고 막 그런데 넘어지는 게 전혀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위험이 없는 그래서 넘어지는 걸 다 즐겨. 제 얘기는 죄 지는 걸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푹신한 곳에서 자유롭게 뛰고 넘어지고 내 운동력을 단련하고 또 내가 운동신경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리가 확 깔려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쫙 깔아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깔아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될 거니까 마음대로 또 죄 지으며 살아.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네가 죄에게 이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고 네 힘으로 애쓸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죄의 종에서 벗어나도록 이런 카펫을 쫙 깔아놨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주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삶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아들고 이용하려 드는 사람은 죄를 마음대로 막 지으면서 그것으로 이용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죄 짓고 싶은 심리를 이용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막 더 착하게 살고 싶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도록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삶을 사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예전에는 그 죄의 두루를 벌벌 떨며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까 떨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그것을 더 먹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하늘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 얼굴에 미소 짓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삶이 신나가지고 살게 되는 것. 그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거.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카펫이 깔려져 있어요. 헤어컷 하면 돼요. 하지만 헤어컷 또 하면 되지 그리고서는 마음대로 죄 짓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헤어컷 또 하면 되지 하고 마음을 죄를 지으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가만 계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죄 유혹이 오는 것과 죄라는 주인이 우리에게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대요.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 해라, 이것 해라, 이것 해라. 예 하고 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종으로 살기를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unlimited forgiveness, unlimited freedom을 먼저 주셨어요. 열심히 살아봐. 요 기준에 넘어서는 애들한테만 내가 용서를 주고 자유를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오직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했는데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저요 한 사람들,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여기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르고 산 사람들에게는 unlimited forgiveness 그리고 freedom을 선물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용서함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삶이 완전히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만끽한 사람은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죄의 종으로 다시 들어갈 때마다 나는 아직 그 자유가, 그 은혜가 뭔지 제대로 몰라서 그런가? 아는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죄의 종에게 순종했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에게 순종했던 습관. 습관이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사투리가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사투리가 잘 안 고쳐져요. 혹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20년, 30년 그 후까지 막 우리가 우리 몸속에 배운 것들이요, 마치 우리의 DNA가 된 것처럼 우리를 아주 결정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새로 안 만들어진 것 같아. 쌍꺼풀도 여전히 그렇고 생긴 것도 여전히 그렇고 여드름도 여전히 있고 전혀 우리가 바뀐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안에 완전히 다른 길이 열렸고 우리 안엔 이전에 내가 두려워 벌벌 떨던 그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셨는지 그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싹 깔아주신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넘어질까 걱정하면서 죄에 아둥바둥하면서 거기 살면 너는 죄의 종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쳐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커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 삶을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으로 삶아 사는 그 삶의 방향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8절에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은요, 어떤 그 포스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종은, 그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하라는 대로 막 이끌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가 우리를 이끄는 힘이 하나 새로 생겨났는데, 우리 이끄는 힘이 뭐냐면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God's will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의 힘에서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이끌리는 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해방된 거고, 그게 구원을 받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진다는 것,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도, 교인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아니에요. 이것은 그 죄를 이것을 넘어설까 못 넘어설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선 자체를 죄를 바라보는 거에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전환이 돼야 돼요.
여전히 우리 삶은 큰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죄가 여전히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이 죄가 빨리 안 사라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강력하게 이끌려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죄에 박혀있던, 죄라는 이 진흙구덩이에 박혀있던 이 발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쑥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 계속해서 리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라이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의에 사로잡히는 거, 사로잡힘을 당하는 거, 구속 같죠? 얽매임 같죠? 이게 참 자유입니다. 이게 참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못 가게 하기 위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유혹들이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바운더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이고 완전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자유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끌리지 않는 자유는 곧 죄의 속박으로 이어져요. 귀에는 솔깃하지만 우리도 하루 살면서 수십 번씩 우리에게 이게 자유 아닌가, 이런 자유 한번 만끽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아니,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의 끝이 의에 이끌리는 것인가, 죄에 이끌리는 것인가, 죄 아래 다시 팔려가는 것인가, 은혜 아래 팔려가는 것인가. 그러면 이 자유를 내가 누릴 것인지 거부해야 될 것인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오늘 좀 함께 기도하실 때 찬송을 좀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함께 찬송했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얻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불을 좀 저쪽에 한쪽 꺼주시고요. 우리 1절, 2절, 3절을 좀 함께 부르고, 주님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사로잡혀 사는 그 은혜의 시선을 고정해서 사는 그 능력이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드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찬송하실 분은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그늘 아래 죄의 종으로 이끌려 살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주님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순종의 종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자유와 그 해방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 심령들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아버지 이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아버지 해방되고 참자유를 얻은 자로 아버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앞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마음껏 힘있게 살아갈 아버지 그 모든 기반을 닦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지만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종으로 나아가 의의 종으로 살기는 은혜 아래 살기는 결단한 우리 마음들을 주님 보시고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들을 이끌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마음들을 이끌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삶이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시고 주님을 붙들어 계시고 주님 원하시는 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에 사로잡혀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아 아버지 종살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전체를 사로잡아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밝은 빛을 향하여 나가는 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죄에게 종이 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나갈 수 있는 초청 그 놀라운 초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모두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눈치를 살피며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시선을 완전히 돌려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이끌리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 자유와 참 해방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참 자유에게로 초대해 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삶을 만끽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죄에 이끌려 두려워하는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의 종이 되어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또한 이 의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셨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의의 종으로 살길 원하고 순종의 종으로 살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셨사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저들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